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팥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팥이 있어야 됩니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팥이 꽉 차 있습니다. 밀가루도 있고 물도 있고 팥도 있고 또 구워낼 수 있는 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누룩이 있어야 됩니다. 누룩, 이스트라고 그러죠. 이스트. 효모가 들어가야지 밀가루를 반죽해서 부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풀어진 빵은 정말 맛있습니다. 불에 각 구워낸 빵은 정말 맛있습니다. 물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부풀리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어봤습니다. 딱딱하고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맛있는 빵은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되고 이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 누가 더 많은 밀가루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경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가 더 많은 밀가루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룩 같은 존재인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룩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많은 밀가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밀가루가 특등급, 1등급 밀가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밀가루가 스스로 자신을 부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밀가루가 되었든지 그 밀가루 안에 누룩이 들어갈 때에 부풀려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들어가면 전부 부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를 다 받은 겁니다. 천국이 누룩과 같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경상도에 있어요? 전라도에 있어요? 아니면 서울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청주에 있습니까? 예, 천국은 after death,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천국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러면 누룩은 천국에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죽음 이후의 천국에는 누룩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룩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룩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필요한 것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이런 곳일 거예요. 천국은 천국 백성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천국은 천국 백성들이 있어야지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되는 거지, 영토만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천국은 밀가루가 아니라 누룩이다. 이러면 천국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선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누룩처럼
부풀려지는 곳, 우리의 적은 믿음이 들어가서, 적은 사랑이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을 부풀리게 하고, 교회를 부풀리게 하고, 직장을 부풀리게 하고, 사회를 부풀리게 하는 것, 그 부풀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풀림이 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곳이 아닌 곳은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밀가루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룩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밀가루 안에 들어간 누룩처럼 복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를 부풀게 하고, 타인을 부풀리게 하고, 가정을 부풀리게 하고, 교회를 부풀리게 하고, 이 사회를 부풀리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여러분, 소금은 소금끼리 뭉쳐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전에서 소금을 수확했을 때에 소금을 한 곳에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담아서 판매를 합니다. 그 소금을 자루에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뭐 된장에 들어가서 뭐 간장을 만들든, 아니면 배추에 들어가서 뭐 그 배추를 절이든, 소금이 어느 곳에 들어갔을 때에 소금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갔을 때에 빛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누룩의 가치는 밀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에 누룩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요 빛이요 누룩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것만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마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교인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소금과 빛과 누룩으로 살아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3절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입술로는 아멘하고 입술로는 믿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입술로 아멘하는 사람, 머리로 아멘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관념적 그리스도인.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관념적 기독교인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아멘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아무리 아멘을 크게 한들 그 아멘 이후의 삶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관념적 아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아멘 소리를 듣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지, 그 아멘 소리를 듣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빛, 누룩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공통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소금이 되었든 빛이 되었든 누룩이 되었든 어딘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타자를 위한 존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 끝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누룩이 되어라는 말씀은 타자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타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관념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적인 존재이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름에 냉장고에서 그 냉동실에 저는 얼음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제 그 아이스 드립커피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칸에다가 물을 채우는 방식이 뭐냐면, 한 곳에 물을 쭉 따르면은 그 칸에 물이 흘러 넘치면 다른 곳으로 물이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고 또 부음받고 은혜가 부음받고 또 부음받으면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못하면 나도 채우지 못하고 상대방은 말할 것도 없이 뭐 국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춘 남녀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하다가 자꾸면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가고, 그렇죠? 그녀 생각으로, 그 남자 생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사랑이 생긴 거예요. 사랑이 생겼어요. 사랑이 두 사람 사이에 흘러 넘치니까 부모님이 안 되겠다, 니들 그럴 바에는 같이 살아라. 왜 자꾸 늦게 들어오니? 예, 그놈 만날, 그놈이 아니라 그 남자 만나려고요. 왜 자꾸 들어오니? 예, 그 여자 만나려고요. 그럴 바에는 같이 살아. 그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결국 이 가을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타자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타자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나와 다른 타자이지만 그 자녀를 향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면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만 타자를 위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소금 같고 빛 같고 누룩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보다는 누룩이 아닌 밀가루의 삶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밀가루는 아무리 특급 밀가루라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부풀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밀가루 안에 누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스스로 부풀리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다른 사람은 부풀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갈 때에 나를 부풀리게 할 수 있고, 타인을 부풀리게 할 수 있고, 가정을 부풀리게 할 수 있고, 교회를 부풀리게 할 수 있고, 이 사회를 부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밀가루를 생산해내는 곳이 아니라 누룩을 생산해내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밀가루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교인 수를 많이 부풀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룩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영혼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지 수를 확보하거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누룩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메시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메시지가 돼야지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을 얘기해봤자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왜곡시키는 것이고 강단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룩 같은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밀가루 같은 교인 속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밀가루 같은 신자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기 때문에,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진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누룩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고와 반대되는 곳에는 누룩 성도가 아니라 밀가루 성도, 다시 말씀드려서 적극적이면 된다, 긍정적이면 된다, 나 밀가루 같은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를 방문하는 것이 기본 코스였습니다. 1961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리스탈 처치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산층을 타겟으로 TV 설교 프로그램인 능력의 시간에 말씀을 전했고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열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 메시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과 에반젤리스트, 복음주의자라는 말이 결합돼서 텔레반젤리스트라는 말도 만들어냈지만 결국 그 목회자의 신학은 번영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6년 아들 로버트 A. 슐러 목사에게 세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직을 승계했습니다. 2년 후에 부자간의 갈등으로 담임 목사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실라 슐러 콜맨에게 교회를 맡겼지만 그 역시 남매 간의 불화로 내려놓았고 결국 2010년 파산 신청을 하고 2011년 12월 18일 가톨릭 교회에 매각당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했고 부흥한 지 50년 만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기체 아래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개혁교회가 다시 캐톨릭 교회로 환원이 됐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수종교회에 무엇이 문제였을까? 도대체 이 슐러 목사님의 메시지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 이런 대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장을 원하는가? 절대로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오로지 긍정적인 것, 자극적이지 않은 것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전부를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위배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끊임없이 진돗개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죄를 붙잡고 끝까지
그 죄의 모가지를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끌고 갈 것입니다. 끌고 가면 그 십자가 밑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피하지 마세요. 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불편함을 안고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으로 살아라. 예? 자극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영혼은 삽니다. 불편해도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건드릴 때마다 듣기 불편하겠지만은, 듣기 불편해서 그 문제를 외면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만, 불편해도 그 말씀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집덩어리입니다 라고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치유받고 소생함을 받고 회복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죄와 씨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노라.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누룩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로 1000년을 이어온 성전, 누가 허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전,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로마 제7군단 군단장 티투스에 의해서 훗날 황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무너졌고, 예루살렘 서쪽 벽, 오늘날의 통곡의 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라면,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껍데기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수정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멈춰졌다면 무너지고 문을 닫는 거예요. 파산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었는데 파산했다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누가 이 예배당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은 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잊혀지는 순간에, 이곳에 예배하러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을 멈춰지는 순간에 이 예배당도 무너질 수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심각한 오늘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수정교회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팔려버렸다.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1주년을 지내면서 또 한 해가 지났지만 도대체 나는 신앙적으로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새롭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한 해 한 해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듯이 지나간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그리스도로 솔로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성경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린 신자, 이것을 놓쳐버린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누룩이 되었습니다. 루터뿐만이 아니라 루터보다 100년 전에 앞선 체코의 야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누스는 성서를 유일한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교황이 유일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권위이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성직매매는 있을 수 없다. 면죄부 판매가 웬 말이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콘스탄티누스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화형에 순교했습니다. 그 야누스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프라하에 있는 야누스의 동상인데, 그 광장에 가봤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야누스의 동상만 있어요. 그 야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한 마리의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후에 100조는 죽이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한 마리의 거위는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것이었고, 야누스는 누군지 모르지만 또 다른 종교개혁자가 100년 후에 일어날 것인데 그는 100조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100년 후에 정말 루터가 일어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누룩이 되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성평등 및 동성애, 사이비, 이단의 기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방위의 공격이 있는 시대입니다. 절대로 안일해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야누스가 목숨을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밀알이 되고 밀가루에 들어가는 누룩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순교자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누룩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급 밀가루는 스스로 절대로 발효되지 않습니다. 부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어떤 소금입니까? 예,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어떤 빛입니까? 예,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어떤 누룩입니까? 예, 저는 가정의 누룩입니다. 당신은 어떤 누룩입니까? 예, 저는 직장의 누룩입니다. 당신은 어떤 누룩입니까? 예, 교회의 누룩입니다. 당신은 어떤 누룩입니까? 예, 세상의 누룩입니다.